야야야야야야.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 회. 야회. 잘 지냈어요? 네. 분위기는 좋습니다. 복습이 충실이 된 것 같아요. 네. 늘 오해를 저렇게 하셔서. 우리 상훈 학생부터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곱씹으면서. 곱씹으면. 작은. 네. 곱씹으면서 한 번 내 삶이 정말 선언하는 삶이 되나. 그걸 한번 좀 되돌아봤습니다. 근데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방금 전까지도 교만을 너무 하셨잖아요. 부끄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되게 본인이 교만 제일 나쁘셨잖아요. 힘들게 겸손한 게 제일 네. 힘들다고. 그거는 웃기려고 그랬던 거지. 정말 제가 교만한 거 봤어요? 네, 늘요. 네. 할 말이 항상. 없습니다. 이제 말 나온 김에 복습 좀 한번 해보죠. 저부터요? 그럼요. 아니, 근데 요즘 다 제가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칭찬들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네, 그럼요. 자, 시간 없으니까. 자, 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음에 당하셨지만 영으로 또 살림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문제는 19절이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문구예요. 그렇죠. 그는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나. 과연 이 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실 궁금해요. 겁니다. 하지만 이 옥이라는 것은 비유를 뜻하는 거고요. 옥에 갇혀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비유로서 설명을 한 거죠. 지금 바로 우리의 시대가 그런 옥에 갇혀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그렇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얘기해 주시면서 노아의 삶을 한번 또 재조명하셨단 말이죠.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주위의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계속 120년 동안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됐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선포라고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캘립소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잘한다. 예! 이 여사. 우리 이상하게 다 맞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가벼워. 애매하고. 장난처럼 들려. 어느 부분이. 맞습니다. 네. 그런 삶이 캐리소라 그랬죠. 네. 네, 발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우리 오늘은 향기자매 한번 네. 복습의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마무리. 그래서 또 세례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 출애굽 시대 때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서 그게 지금의 세례와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이제 비유처럼 설명을 해주셨는데 와,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죽으러 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들어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건데 반대로 가나안에서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그 민족이 어떻게 보면 되살아나고 부활의 그런 느낌으로 나온다는 그런 상반된 그런 기준을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죽고 다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걸로 세례를 받긴 하는데요. 사실 또 거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사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저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의 표일 뿐이고. 근데 정말 그거를 보고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꼭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예시로 보여주셨던 그림이 잊혀지지가 않고 어리된 그리스도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 문제가 없잖아요. 저희 몸된 교회가. 근데 사실 이 레이더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렇게만 있으면은 사실 뭐 걱정이 없는데 이게 자꾸 옆으로 다른 벌어져.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꾸 사랑이 보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말이 들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캐리스도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장보다 더 잘한다. 그러니까 잘한다. 아유, 부반장. 인정합니다. 복습의 은혜 받긴 좀 오랜만에. 그러니까. 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으로 좀 넘어갑시다. 네. 오늘 수업 베드로전서 7강 떼거리 질주에서 돌아서라. 자, 1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상훈 학생부터 네. 두 절, 한 절 이렇게 읽으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맞네. 제가 네. 다른 데를 열어놓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어서 읽으세요. 네, 4장 1절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한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오늘 내용이 어쩌면 지난 시간 배운 내용과 조금 중첩되고 또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 내용을 마치다 보면 지난주 내용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자, 우선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기억 거짓 기억? 증후군 거짓 기억 증후군. 뭔지 알 것 같아요. 기억을 거짓으로 얘기한다는 건가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 그게 얘기인 것 진짜 같아요. 그 현실을 방금 그 얘기.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렇지. 자꾸 거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내 기억처럼 느끼는. 네,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실험도 했었죠.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사촌형한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아주 자기 5살 때 모습이 담아진 낡은 사진 한 장이 담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의 내용은 사촌형하고 놀이기구를 타는 그림이에요. 근데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봐도 사촌형하고 거의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사촌형하고 놀이기구를 타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밑에는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써 있어요. 짐을 정리하다가 너하고 어릴 적에 찍었던 사진이 한 장 나와서 추억 삼아 보내준다. 이 사진은 아버지하고 너하고 나하고 네가 5살 때 어디 놀이동산에 놀러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 너 기억나니? 그때 네가 길을 잊어서 하루 종일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단다. 아마 기억날 거야. 그런데 자기는 사진을 볼수록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진을 보면 분명한데 여기 놀러 간 적도 없고 더구나 그 밑에 사진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니 더 황당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읽어봤어요. 이런 적이 있었나? 또 읽고 읽어봤더니 있었던 것 기억이 같아. 나더래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옷 색깔까지 기억이 나더래요. 진짜? 아, 그때 내가 빨간 점퍼를 입고 있었지. 다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 잃어버린 어릴 적의 기억을 사진 한 장으로 되찾을 수 있어서 한때나마 즐거웠어. 그 다음 형한테 편지가 왔는데 사실은 이것은 내 학과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었어. 사진이 조작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읽다가 옷 색깔까지 기억난 그 기억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 번씩은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니까. 그게 거짓 상상해서 기억이. 그게 그냥 기억처럼 됐나 봐. 예, 임신도 상상으로 임신이 증상이 똑같잖아요. 네.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그런 영역이 있어요. 거짓 영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때는 기억을 해요. 네. 근데 바로 이죠. 기억하지 못- 못하였기 때문이라.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 기억은 어디에 기초를 한 건가 하면 현상에 기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 말씀. 말씀에 기초할 때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아, 현상을 보고 우리가 진짜 말씀을 보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엄청 흔들리잖아요. 맞아. 많이 흔들리죠. 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떡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네. 그런데 그게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기억의 허점이에요. 네. 맞아. 그래서 자꾸 기억을 잊죠. 네. 그래서 광야라는 공간은 시공간으로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말씀의 확실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 네. 가장 악평과 불만을 토해내는 공간으로 바꾸죠. 맞아요. 네. 이게 광야의 아이러니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의 신앙생활을 걸고 있으면 안 돼요. 맞아요. 네. 항상 어디에 걸고 있어야 돼?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의 세계가 얼마나 허무하고 맹랑한 것인가 그거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뭐를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이 갑옷을 삼으라. 무슨 말 같아요? 육체의 갑옷을 고난을 삼으라.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약간 좀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뭐 이런 무장을 하라 뭐 이런. 그렇지. 말씀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라. 예, 그런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 묶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태도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태도를 얘기합니다. 태도. 이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태도로. 태도로 준비하라. 태도를 취하라. 네.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 태도는 사실 자세를 얘기해요. 네, 자세. 예. 자세라는 것은 잘 보세요. 자세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매일 연습해도 들똥말똥하게 네. 태도입니까? 들똥말똥하죠. 매일 연습시켜도 들똥말똥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 갑옷을 삼으라 태도를 준비하라는 말은 내용보다 더 센 말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죠. 하나의 자기 뭘 삼으라. 패턴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네. 완전 경향. 습관화 딱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도라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의 패턴, 경향,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넘어가세요. 1장이요? 베드로전서 1장. 도대체 갑옷을 준비하고 태도를 갖춘다는 게 무슨 말일까? 1장 5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자, 보세요. 4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았대요?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우리를 보호하는 게 뭘로 보호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능력.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죠? 살리라 그래. 네. 네. 거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최고의 수식어는 믿음. 믿음으로. 그 히브리서 믿음장이 몇 장입니까? 12장이죠. 13장. 12장이죠. 12장. 아, 예. 11장이죠. 저도 헷갈리네요. 믿음장 11장.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든 성경의 위대한 행정 앞에 공동적으로 따라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수식어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광훈은, 맞아. 믿음으로 조수인은. 믿음이에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표현 같은데 사실 이 표현이 전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 다 꽝이에요. 그 영어 표현에 꽝, noth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진일보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자기 의지나 확신을 얘기한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아주 오늘 공부에 좀 근사치의 대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사치. 믿음으로 근사치. 산다는 거. 근사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구원 받으심 안에서. 자,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성경을 보십시다. 네. 2절을 보십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뭐를 거. 따라?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육체로 살았던. 육체 정욕. 육체를 따라 살던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크게 대비되면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과 그다음에 또 대비되는 개념이 뭐예요 여기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정욕에 따라 정욕. 사는 사람. 사람의 정욕을 따라. 육체를 따라. 이게 여기서는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자 성경을 보십시다. 이렇게 합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분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네. 근데 그 육체를 따라 산 거 이퀄 누구처럼? 이방인. 옳지. 이방인처럼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 이방인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과 대칭되는 개념이에요. 그 이방인의 정의가 뭐예요? 혈통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 믿지 얘기를 않는 사람. 성경에서 아주 절묘하게 표현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좀 같이 찾겠는데 우리 다 같이 여기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6장을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이걸 공부해야 믿음으로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길이 보여집니다. 네. 자, 6장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광호 학생이 네.
9절부터 봅시다. 29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거기 믿음 나오죠? 네. 네. 믿음 마크하세요. 네. 자, 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여기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네. 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나와요. 맞아 읽어주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그만. 너희에게 이방인과 뭐가 나오죠? 하늘 하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누구에게 아버지예요? 저희 우리의 이방인에게 아버지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아버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아닌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이방인.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이 오호. 이방인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했어요? 조금 애매했는데 소자의 고통이야. 마태복음 6장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가 하면 여기 믿음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방인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아버지에게는 당연히 누가 있죠? 아들이.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네. 딸도 있거든. 예. 이방인은 그러면 누굽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자녀가 아버지로 아닌 모시지 사람들. 않는 아버지라 자녀는 부르지 않는 남의 그러면- 집 아들. 너의 자식들. 남의 자식. 너의 자식들. 남의 자식 맞지. 자, 보세요. 그러면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될까요? 이방인. 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어. 네. 늘 불안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내 맘대로 사는 것. 맞아요. 이방인의 특징은 내 맘.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아버지.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내 확신이나 어떤 신뢰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개념이 이방인이에요. 네. 왜? 이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전부 자기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막 살아도 아버지가 없으니까 참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누가 참견을 해? 아침에 뭐 밥을 먹었냐 물어보기를 해. 세수를 했냐 따지기를 해. 근데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요. 꼬질꼬질한 삶이죠. 오직오직한 사람. 제가 이 공부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삶은 불편해요. 근데 불행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차이가 뭘까요? 아버지가 계시는 삶은 불편해요. 네. 잔소리 하시니까. 간섭. 항상 궤도에서 이탈이 되면 그렇죠. 네. 눈을 부라리시면서 이놈. 예, 만약에 제 아들이 분명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는 아들인데 마음대로 살면 제가 가만둘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건 진짜 매달죠. 가만 안 두죠. 그러나 이방인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적은 자들. 믿음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있는 삶이라고요. 네.
예? 믿음의 삶이. 그리고 또 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방인은 왜 먹을 거 염려해야 돼요? 아버지가 누가 안 없으니까. 챙겨주니까. 자기가 챙겨야 되니까. 아비가 없으니까. 그럼. 자기가 챙겨야 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방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계세요? 아버님이 계세요. 그 삶을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오늘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돌아가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이었다고요? 같은 태도를 가져라. 네. 누구처럼? 그리스도. 그리스도처럼.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철저히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도 순종했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 아버지가 있는 삶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한 20%는 아직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완전 됐어요. 됐어요? 네, 네, 네. 그럼요. 누가 이해 안 갔어요? 이해가 됐는데 되게 네, 마음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아픈 것 분이. 같아. 마음이 아파. 이방인처럼 어. 살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지. 아버지 안 계신 거. 그게 어려운 거야. 아버지. 자,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슨 내 안에 믿음을 드러내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누리는 삶이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티모시 켈러가 쓴 프로디갈 갓, 그 탕부, 그 해프신 하나님, 그 책이 있어요. 탕부의 하나님. 그 책을 보면 아들이 들어와서 뭘 누립니까? 아버지의 모든 걸 누려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가난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아버지의 자원을 못 누리는 삶. 이거는 결국은 물량의 문제일까요? 관계의 문제일까요? 관계. 관계 문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 들어가고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버지로? 아버지로 만나고 있어요? 네. 기도 속에서.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또 우리도 다 자녀였던 때가 있죠. 애들이 참 뻔뻔하죠. 자식들이 참 뻔뻔해요. 어쩜 내가 그렇게.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집에만 봐도 둘째, 특별히 둘째. 큰애는 여자아이라 그래도 체면을 차리고 미안해하고 막 그러는 게 또 있어, 얘는. 근데 둘째는 영구과제야. 얘는 정말 너무 뻔뻔해. 네, 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 내용은 소상히 말하는 이름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이름도 그래도 얘기할 수 성격이 없어. 엄청 좋잖아요. 근데 너무 뻔뻔해. 얼마나 뻔뻔하시길래. 근데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를 이제 와이프가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을 때가 많아요. 저는 어쩜 저럴까. 그런데 집사람은 성장 과정에서부터 엄한 아버님 밑에 자라가지고 항상 아버지 앞에 일정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죄송해야 되고 늘 아버지 우선이에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가 시집을 와서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아들이 뻔뻔스럽게 구는 걸 보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고방식으로. 쟤는 어쩜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데-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게 궁금한가 보다. 네, 어떤. 아유, 그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그 잠깐만 편집하고요. 그러면. 이건 편집에서 얘기할 성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때문에
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뻔뻔하네. 뭐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근데 진짜 그거 정말 근자감이 대단한 근데 믿음이다. 엄청 누리고 그죠? 있는 건데. 진짜 네, 제대로. 그렇죠. 제대로다. 오. 아빠는 내가 있으니까 삶의 의미를 갖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친구. 야, 제 아들이랑 똑같아요. 그런 면도 있긴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런 면도 있긴 있는 게 아니라 네. 실지가 그래요. 제대로 맞아요. 파악하고 그러니까 있네.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이 사실 우리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맞아. 예. 그게 관계적 확고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예. 여러분 하나님께 그 정도로 정말 밀착된 뻔뻔스러움을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차원이 다르죠? 네, 맞아요. 네. 너무 예. 겸손했어. 아니 근데 왜냐면 사실 너무 그거는 예의 차렸어. 우리가 요즘 항상 얘기하는 자존감하고 되게 그럼요. 연결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 가치.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많이 낮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은혜 받았던 게 저희 이제 영화부에서 전 율동 선생님을 하는데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하는데 지금도 눈물이 나려는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 이후로 저는 제 자존감이 완전 높아진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맞아, 나는 맞아. 비록 어릴지라도 그렇지. 나는 작을지라도 나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 나는 공주의 왕자라는 맞아.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때 정말 진짜 제 울지 마. 자존감이 울지 마. 높아졌어요. 유아부 찬양이 훨씬 복음적이라니까. 아, 그게 근데 이제 진짜 왜, 그런 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배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존귀했기에 아들을 십자가에다 지불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광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해. 존귀한데. 진짜. 그게 울지 마. 그게 왜 울어? 먼저 그런데. 제대로 기초로 들어올 때 서로에게 존귀해지는 거라. 서로를. 상훈 학생도 향기 학생도 상훈이를 서로 존귀하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전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비교가 이루어지고 무의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 오늘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믿음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그것도 이제 믿음의 열매이긴 한데 믿음이라는 본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맞아. 얼마나 수희 학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세상에 독생자 아드님을 십자가에다가 그냥 지불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존감과 자기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새로워져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향기 학생이 말한 것처럼 전부 그게 낮아. 그게 의외로 낮아요. 예. 그거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우린 전부 거짓 기억 속에 사는 거야. 사실은. 자, 이제 성경을 더 보십시다. 4절을 우리 광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할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4절에 오늘 사실상 결론이 담아져 있어요. 뭐냐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여겨요? 이상히 여겨.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해요. 네. 근데 여기 다름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지. 저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네.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예요. 사실은 믿음의 설명만큼이나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자들과 함께 다름질하고 살았어요. 이 다름질이라는 말은 떼거리로 달린다 그 말이에요. 네. 떼지어 달린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을 보세요.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이
국토가 좁고 인터넷망이 발달한 SNS가 발달한 이 특수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무슨 일이 나면 1시간 돼서 부산까지 다 알아. 참 재밌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걸 왜 들고 오나?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재밌는 지역이라 그래요. 재밌는 지역이라고. 하여간 한가할 틈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부 떼거리 문화예요. 네, 맞아요. 옆집 애가 특수과외 하면 불안해. 그래서 그게 옳은 가치인지 따질 것도 없이 일단 시키고 우리 애도 시켜야 돼. 옆집 애가 이상한 학원에 다니면 그게 우리 애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은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따질 것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보내고 말아. 예를 들면 이런 문제서부터 전부 우리는 떼거리 문화예요. 그러니까 향방이 없고 가치관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떼거리로 뛰는 거예요. 네. 네. 어떤 사람이 실험적으로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위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파가 모임 나오고 지나가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뛰어. 뭐가 벌어진 줄 알고 또 막 뛰어. 같이. 떼거리 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같이 무리지어서 떼거리로 뛰는 거예요.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삶이었다 그 말. 우리가 과거에도 누가 뭐 좋다 하면 그게 세속적인 가치든 따질 것 없이 그냥 또 같이 뛰는 거예요. 활떡활떡하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갈 길이 보여지고 생명에 붙들리는 순간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뭐예요? 이 본이라는 말은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 버섯 만들면 본 떴어. 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본에다가 천을 대서 그대로 가위질을 해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버섯을 꼬매가지고 뒤집어서 심고 나셨죠. 네. 그때 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는 이 세상에 떼거리 지어 달리듯 본을 따라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4절이 그 얘기예요. 자, 4절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만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 산자와 죽은 자는 산자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고 죽은 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 그걸 죽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자, 이제 우리는 이 떼거리의 질주를 멈추고 이 세상을 본을 받지 말고 어디 안에 묶여 살아야 돼요? 어떤 태도를 갖춰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는 삶에 매일 아버지로. 예.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누구한테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아버지께. 아버지께. 그게 믿음의 태도를 갖추는 삶이에요. 오늘 공부는 끝.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들도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 아빠는 나 때문에 살잖아.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그 얘기 들어도 좋을 것 같다. 너무 좋아. 아니, 근데 나는 그 요번에 사실 만드는 곡이 천하의 불효자거든. 곡 제목이 탕자의 얘기인데 이거를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첫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이 오니까 첫째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얘 너는 나의 상속자니 내 모든 것 다 네 것이자니 너는 나와 늘 함께 하니 나는 너와 늘 함께 하니 너는 나의 귀한 사랑이자니. 딱 그게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빠른 노래인데도 나 사실은 그래서 그 제목이 오빠 얘기한 줄 알았는데 탕자 얘기였어요. 그러자세요? 하나님한테. 사실 내 얘기도 해, 탕자. 나도 탕자. 아니, 우리도 다. 우리가 다 맞아요. 탕자지. 무게 갇힌 영적인 탕자. 여하튼 간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산속자인데 왜 이렇게 아버지. 약하게 사는지. 우리는 하나님 오늘 그때 나라에 감동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왜 울려 그래? 이 귀한 수희 자매님, 우리 하나님의 딸. 왜 갑자기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이에요. 맞아요. 일동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아까 했어요.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따라하겠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예.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로 맞아. 또 일주일간 살다가 만났다. 평생 그럽시다. 살아야지. 그래야지. 그 마음으로. 좋습니다.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유리성, 2번 모래성, 3번 도피성.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밑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